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태원 TV의 여태원입니다. 오늘도 귀한 또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이제 4장을 또 연이어합니다.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이사야를 제가 함께 하는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전쟁의 칼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3장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7배가 더 많아져 여자들이 혼인하기 어렵게 된 것을 우리가 가리키는데 남자들이 전쟁에 붙잡혀 나가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과부의 수치를 명케해 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한 남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7 여자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제3을 받아 수치를 면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할 것이 이것이라 1,000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000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서 7장 28절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냐 1,000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1,000 남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아니 1,000사람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이 참된 의료와 행복이 있고 수치가 다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나도요.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아무리 하려고 아무리 많은 사람과 아무리 많은 어떠한 여건을 찾는다도 참 수치를 면할 길이 없죠. 한 분의 그 귀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간다면은 늘상 수치와 또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구석의 옷을 입지 않으면 범죄나 수치를 면하기가 어렵죠. 아담이 범죄 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입었으므로 수치가 가려졌던 사실을 우리 창세기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한 다음에 비로소 빈손 들고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때 모든 수치가 가려집니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고 하는데 의식주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니 와서 남편이 되어 홀로 사는 외로움과 또 자식이 없는 수치를 명케해 달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30장 23절에도 그 수치를 당하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장 2절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은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데요. 여호와의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대가 이르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그 형상이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난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자를 원수 갚은 사람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정해놓은 성인데, 숨겨주는 성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보존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 예수 안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땅에서도 장성하고 하늘에서 영광을 얻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하는 자는 영화롭고 아름다워진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정말 평화로워요. 만약에 이 세상에 지금 혼자만 있다 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화로운 마음과 또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아름다운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장 3절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성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란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거룩한 자라 칭함을 얻고 직접 칭함을 얻고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이 점점 추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거룩함을 받고 칭함도 받는 거예요. 저분 거룩해.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라고 또 칭함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이 죄짓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며 타락한 세상에서도 세속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 참 거룩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엔 죽음의 길을 가도요, 참 거룩하게 죽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요,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흐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신령한 예루살렘, 즉 영적 세계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점점 거룩해집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농명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택한 자들을 농명지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성령인데요. 성령은 죄를 심판하는 영이죠. 또한 예수를 믿게 하여 죄를 소멸하는 영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책망을 받아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성도들을 정결케 나가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받을 것을 미리 알게 해주시고 회개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고 믿음을 지키는 노아의 8식구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참 노아의 방주에서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노아를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 그것도 전혀 그냥 그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아들들이 셋이 되니까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아내들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족끼리 받았어요. 노아의 아내, 그다음에 자식, 아들의 3명인데 또 아내들, 그 며느리들 그러니까 8명이 구원받았는데 참 가족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노아의 말을 진짜 신뢰하지 않았을까.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1, 2년도 아니고 120년 엄청난 시간을 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일생일대를 거기다 드린 겁니다. 그랬는데 일생일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를 알았을 건데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노아를 알았을 건데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가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말씀을 듣고 저렇게 움직였는데 실성되지는 않았겠지. 실성되면 하루 이틀이지 지금 120년 동안에 야, 저 사람이 말해 처음에는 좀 잘 안 들리고 약간 좀 또라이가 아닌가 할 정도로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좋은데 비가 그렇게 온다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40주야로 온다니까. 그럼 지속적으로 그 사람은 말을 했을 거란 말, 노아는. 근데 그 주변에 그래도 최대한의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고 밥도 먹고 그런 사람들. 응? 근데 항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만큼 구원받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얘네들이 신뢰하지 않은 이유는 정말 이해가 좀 안 가죠.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세상에 먹고 놀자 마시자 놀러는 엄청나게 갑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 구원 마지막 지말이라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모르겠어. 저 같은 게 직접 교회를 찾아갔고 내가 생각해 찾아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저 사람이 사는 세상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들어가 보고 싶고 그럴 건데 들어가서 아니면 나와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안 설까? 지금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에 8명 구원받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방주를 지금 교회로 생각을 한다면 한 개 8명 참 쉽지 않다. 노아의 방주는 8식구만 구원됐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8식구 하면서 잠시 그 생각을 좀 회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 회개하고 바로 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성도를. 성령께서는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감동시킬 때 회개하고 정결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그나마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 참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이사야 4장 5절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중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시온의 산과 모든 지표는 신앙이 깨어서 영으로 사는 신령한 성도들의 지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표를 신앙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요? 집회를 참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나지 않으면 전혀 성도들의 이 말씀의 집회를 참여하지 않고요. 반광하는 거예요. 반광. 이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이 비치게 됩니다. 구름과 연기는 하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죠. 구름과 임재는 하나의 임재를. 옛날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 구름과 연기가
출애굽기 19장 16절, 17장 18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같이 계시며 보호해 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은 기둥, 불기둥 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이건 화염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 화염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 불기둥이 어둠을 밝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마음과 세상을 밝혀준다. 어두운 곳에 말씀이 들어가면 밝아지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말씀은요,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은 어두운 곳에 가면은 밝아지고, 밝은 곳에 가면 더 밝아지고, 어두운 눈을 밝게 뜨이게 하고, 어두운 심령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은 밝아요. 사실은 인상이 천진남 밝아요. 어둡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또 이방 종교들을 보면 좀 어둠이 있어요. 그죠? 얼굴 표정을 여러분 봐도요, 저분은 이방인이나 예수를 안 믿는 거 좀 알 수는 있어요. 관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어떠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밝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해 보여요. 천막은 은혜의 장막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은혜의 장막으로 늘 덮어주신다. 야,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 위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폭염의 태양, 빛 같은 시험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뜨겁지 않도록 서늘하게 해주시고, 차고 냉랭한 한란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워 따뜻한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고 영적 생명으로 사는 성도는 흑암을 만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따스한 보호를 받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보호라는 것은 참 은혜로워요. 보호라는 것은. 보호가 없이는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는 부모 밑에는 부모의 보호, 형제도 형제들의 보호, 얼마나 부럽습니까? 보호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정말로 천지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신다면 그것만큼 귀한 건 없죠. 4장 6절에 보면요, 또 천막이 있는데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천막은 은혜의 장막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덮어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정말 우주 만물이잖아요. 하나의 은혜의 장중에 있는 사람은 보호해 주시고 이 그늘막이 되어주시고 정말로 또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고 난감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어요. 왜?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으면 미스바의 광장에서 기도한 것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늘상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까지 나오는 사람들은요, 개인의 이 소망 때문에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의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대통령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하셨고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주여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얘기할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악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잠시 그 사람이 이용당하는 거죠. 사단들에게. 주사파에 이용당하고요. 좌빨에 이용당하고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용당해서 행복해봤자 뭐 4년 5년이지 않습니까? 더 많이 한데도 뭐
10년 이상 갑니까? 이용 10년 동안에 많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개차반되는 겁니다. 왜냐면 발언령이 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발언령이 있으면은 자기 가족도 물론 구원하려고 노아 방주까지 하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옛날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고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 같은 삶을 통해서 또 아니면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딱 들어보면요. 정말 제목만 봐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제목만 봐도. 제가 어제 설교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 간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딱 한번 보면서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제 우리가 산떡 먹고 영생. 아니 이게 뭐야 제목이 우스꽝스러운 게서 산떡을 먹고 떡이 사는 게 있어? 산떡 먹고 영생. 응? 하여튼 간에 이렇게 뭔가를 들어보면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 그 느낌을 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또 귀하게 의문이 가면 물어보고 다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성경의 기절을 잘 인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참작해야 돼요. 그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도 찾아봐야 돼요. 다윗 왕에 대해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럼 오늘날에 뭐 자칭 선지자 정강훈 목사인데 그분은 어떤 뜻인가? 정말로 그 사람이 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럼 정강훈 목사님이 하는 말을 7대 조건을 보고 지금 들어보면 그래 이것은 내가 잘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 이 4대강은 정말로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부숴버린 거. 원전 파괴 잘못된 것 같아. 한미동맹? 우리나라가 그냥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도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이북하고도 붙었고 또 중국하고도 있었고 옛날에 우리 고구려 때 중국까지 우리가 들어간 만주벌판까지 우리가 제압한 우리의 선조들 열정 선조들 있잖아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고 또 앞으로 무역은 또 수출과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참 잘해야 되는데 이 외교 정책도 그렇고 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외교 정책은 우리가 해야 돼. 대원관시 세국 정책에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거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 같이 무역업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다음에 많은 지혜를 배워서 우리나라한테 많은 영광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대통령은 그런 정책을 하면서 또 기업을 살리고 지금의 기업보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더 훌륭한 기업으로 해서 세계 국가 기업으로 장악할 수 있게끔 삼성 키우고 현대 키우고 옛날 대우도 키우고 정말 기업을 잘하는 기업을 키워서 대신 경제정책은 기업한테 다 맡기고 보훈 행정은 행정한테 맡기고 법원은 법원한테 맡기고 그리고 전체를 컨트롤 타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시민 하나같이 뭐 신발 던졌다고 잡으라고 청소년 고발했다고 자기 욕했다고 뭐 구속하라고 하고 고발하라고 그러고 정강훈 목사님 뭐 개인적으로 응? 의급을 주고 응? 가만히 있지 못하게 아주 그냥 가압을 해서 은근히 가압을 해요. 왜 그 짓을 합니까? 응? 대통령이랑 폭넓은 정책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의 50년 100년 대계 정책 그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그거 가지고 생각하며 국민들을 만나고 또 기관장들 만나고 대표 만나서 그 의견을 제시하면서 당신들은 생각 어떠냐. 국민 대표들도 만나서 국민 대표도 골고루 만나는 겁니다. 꼭 자기만 좋아하는 그 주사파 목사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반대로 그 대통령을 정책을 반대한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1,000만 명이 모여서 2,000만 모여서 강화문을 하면은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 수장은 그래 정강훈 목사 누구야? 한번 와봐.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소강석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간신들을 만나고 진짜 바깥에서 정말 나라 민주화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 안 만나냐고요. 아니면 목사들 초청하면 똑같이 초청하든지 지네끼리 다 구성하면은 누구누구 한번 오게 하라고. 야당도 만나고. 그래서 그 정책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오는 성경도 청와대 탁 놓고
야, 옛날 구약시대는 어떻게 정책을 나갔나? 정말로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나 들어보는 겁니다. 그건 정강 목사님 선지자로 그래. 당신 선지자 어떻게 하냐? 들어보는 거야. 들어서 합당한 거 안 한 걸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냥 멍청입니까? 그냥 떠드는 것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저기 애들 기도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청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작년 8월 15일에도 국민들이 그냥 총칼을 들었으니까 농기구를 들었습니까? 성경책 하나에 달랑 물 하나 들고 와서 주여 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대통령도 그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이제 임기 3월 9일이면 끝납니다. 물론 또 다른 정책에서 지네들 어거지로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건불 10년. 그 안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폐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말로가 돼서 가장 역사에 기록돼서 역적, 매국노, 그 다음에 나라를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작당들, 법을 위반하는 개도독들, 참여하라 참사라, 그 가족 3대까지 다 참여하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지금의 현직의 대통령, 국무총리들, 의장들 지금 정신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지네들 대통령을 해준다 해도요. 정신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정신으로 정책을 하는지. 국민들 위함이도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미래의 지향적도 없어요. 또 코로나나 이런 것도 국민들 보호할 사람도 없어요. 다 이상한 정책을 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 전부 다 지네들 홍위병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경찰들이 국민들을 보호해야지. 국민들을 오히려 구속하고 지금 일본에서는 완장을 채워가지고 일제시대는 완장을 채는 사람들이 워낙 못 살고 못 먹다 보니까 완장 하나 채워놓으니까 지네 백성들을 지네들이 함부로 다루는 걸 받지 않습니까? 경찰도 완장 하나 딱 채워놓고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경찰관 같지 않아요? 경찰서장들 눈이 벌게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장관 하나 따먹으려고 그러는지 정말로 그 짓 하면 안 되죠. 어쩜 그렇게 경찰들이 그렇게 안목을 볼 줄 모릅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평생 할 겁니까? 모르지. 김정은이와 같이 손을 잡아서 하려고 통합되면 김정은이 죽는 겁니다. 김정은이 어떤 놈이에요 솔직히. 그런 놈을 믿고 그냥 그런 놈에 충성하고 그냥 정신병자들이 현재 지금 정치인들이 완전 정신병자들 또라이들 그 다음에 뚜껑 열린 사람들 이렇게 욕한다고 또 잡아 들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난 누구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느 방송에는 어느 삿갓은요 문재인 이런 놈들 막 욕하잖아요. 오죽하면 일반 국민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학구방 유튜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떠듭니까? 그러면요 본인이 이건 듣지는 않겠죠. 그러나 진짜 그 밑에 있는 충성된 종이 주인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말에 기울여서 좀 수정만 하면 사람도 그렇게 안 떠도 대한민국 사람 정말로 사람 좋습니다. 오늘 내일 죽일 것 같아도요 한마디 용서하면요 또 넘어가요. 헷가닥이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도 보호해 줘야 되죠.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다운 일을 못했으니 정말로 미안하다고 수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 용서해주고 이런 문제는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우리가 원로회의에 일어났다. 장관들 국무회의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무리 뽑고 싶어도 수많은 청문회가 반대하면은 한 번 정도 물러설 줄 알아야지. 이놈의 이 무식한 놈은 물러설 줄도 모르고 문제만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짓 다 골라서 하고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이나 그쪽 집단도 그렇게는 안 해요. 요즘에. 그래도 들을 줄 알아야죠.
귀가 열려지, 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구원운동을 그렇게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당신 살리는 일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들어? 그 5년 4년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안 드는 거야? 아니면 너희들 평생대로 너희들 주관대로 일을 하려고 안 돼? 왜 그렇게 합니까? 좀 성경 좀 읽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듣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국민혁명당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왜 생기겠습니까? 그분이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정치 싫어해요. 올해도 대통령이 그 말 따로주고 야당이란 인간들이 야당답게만 하면 안 합니다. 당신들이 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혁명당 이렇게 딱 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나는 국민당 혁명당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만의 일개 목사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왜 시대별로 인격정이 일어나고요. 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일어납니까? 박정희가 왜 일어났습니까? 정치답지 못하게 하니까 일어나고요. 국민들 먹여 살려고 매일 지네들끼리 싸우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국민들을 살리고자. 그리고 재건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말로 최고의 북한보다도 못 사는 나라를 세계 최대의 나라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정신을 닮아서 배워가면서 그 정신을 자꾸 이어서 계승해야죠. 근데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무덤도 왜 거기다가 뭐 새 파이프를 박는다고 그럽니까? 3, 4천 개를. 무슨 짓 합니까? 정말로. 이씨조선이고 고려시대입니까? 지금. 현충원도 지키는 사람 싹 보내놓고 그 많은 인간들이 인간답지 못해요. 얼마나 죄를 받으려고 그 짓을 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뒤돌아서세요. 정부 요인들. 국무총리가 태도, 그전에는 국무총리도 잘한 것 같더니 그냥 뭐 산업부 장관 할 때는 좀 잘하나 보다 같아. 국무총리가 되니까 교회를 닫고, 안수집사의 직분인 사람이. 안수집사, 어느 교회 안수집사인지 모르지만 그런 교회 안수집사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한 겁니까? 안수집사라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도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충원할 줄 알아요.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승만 시대 때부터. 그러니 코로나에서 문을 닫는 거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관리를 하게 만들고요. 정부에서는 너무나 깊은 관리를 하지 말고 방역에 철저히 하고 협조를 하고 교회의 방역에 우리가 더 관심과 물자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안수집사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으나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잘라줘야지 차기 대통령감이지 이 사람아. 정세균인지. 참 인간들이 왜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냐. 우리도 10년 100년을 대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70년 80년대 가장 국가가 어려울 때 수출 산업의 전사로 열심히 뛰던 사람이야. 세계 만방공국 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오.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뭐 도둑질하고 조그만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인 윤리예요. 큰 문제는 나라를 대적하고 우상을 여기 섬기고 김일성한테 구부리고 오직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말하면 처벌한다. 그 동성애 만드는 박원순인가 죽게끔 만들고. 오늘 말씀을 하다가 참 열이 받습니다. 지금 아주 그냥 어제 그저께도 뭐 청계산에 가서 국민혁명당 창당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때 그 장소 와서도 성도 예배 드리려고 경찰이 더 많고 경찰들부터 모범 보여야지 이 사람들아. 경찰들은 따박따박 있고 술집은 따박따박 사람 있고 전철 따박따박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는 바람이 그날도 살살살 부는데 어디 코로나가 들어와.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나
국민혁명에서 아니 국민들이 폭발로 일어날까봐 문재인이 더 무서워서 그러지. 무서우면 그거 내려와 청와대에. 등신 같은 놈들. 아유. 이제 요거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등신 같은 짓들 하지 마시고요. 뭐 내년 3월 9일 날에 얼마나 선거가 됩니까? 오죽하면 국민혁명당이 지금 일어나서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제3당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 제3당이 일어나서 확실하게 그냥 두 여당 야당 딱 쓸어버리고 새로 일어서를 원하는 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개인적으로 솔직한 심정 정강훈 목사도 목사님 내려오시고 정치로 딱 뛰어들어서 일단 나라 바꿔놓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소견도 있어요.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해면은 보호는 못할 망정 보호하고 감옥이나 쳐놓고 3번이나 아픈 사람을 지금 현직 대통령 정말 죽어가고 있잖아요. 40kg도 안 된다는 박 대통령 할 짓 다 했지 않습니까? 풀어줘야지. 왜 못 풀어주느냐? 그 사람을 풀어주면 지금 현직 너희들이 다 죄가 드러나니까 못 풀어주는 거 뻔하지 않나요? 누가 봐도 그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는 거지. 왜 그 짓을 합니까? 이명박 대통령 집어넣고 너희들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잘한 게 뭐가 있냐고. 더 도둑질과 더 그냥 감싸고 얼마나 못된 짓하고 그냥 얼마나 더러운 짓하고 현 정권에 얼마나 미투 사건 다 지네들이 만들어내고 시장이란 시장은 장자만 따면은 전부 다 미투 사건에 말려들어서 거기에 그냥 꿈쩍 못하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대통령 나올 사람들도 다 그렇고 그러니 믿음의 목사님이 서로 혁명당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우면은 정책을 바꾸면 이 당 안 일어나요. 물러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천막 은혜의 장막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덮어주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도들을 막았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 막으면 큰일 납니다. 죄 짓는 뜻이 하지 마세요. 전 세계를 봐도 교회를 막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참혹하게 핍박하고 다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 나라.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하늘나라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 파괴하고 억지로 순교시키게 하는 그런 악한 짓 하는 나라들 다 망하고 지금 못 살잖아요. 엉망진창. 왜 엉망진창 나라를 이끌어 나갑니까? 내가 대통령이라고 할 그 시절에는 정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 뭘로 악한 이름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정말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최고다고 그 정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못하더라도 정말로 최선했다고 남겨야지. 악한 짓 고려 연방제 다 나라 팔아먹고 아니 잘 있는 나무들을 왜 30년 뭐 잘라버립니까?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태양열 원전 파괴 그렇게 세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원전 파괴 하는 거하고는 이거 정신병자들이 먹게 하는 거야. 이거 네로 황제의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네로 황제 시대 같이 이제 불을 지를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진짜 아주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대한민국 여러분 그 제약인 당신들 마음대로 될 자리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왜? 위인 몇 명 때문에 위인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위인이 아브라함 때는 50명도 못 구했지만 대한민국 위인이 50명이 안 될 것 같습니까? 50명이요? 더 됩니다. 500명도 됩니다. 5,000명도 됩니다. 그건 위인 대한민국을 쓸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의 정신 차리라고요. 오늘 말씀이 약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시는데 가끔가다 이 잡음이 넣고 이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파괴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납니다.
교회 파괴 말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작은 교회 목회자님들 주일 예배 드리고 정상 드리시고요. 왜 비대면님께 드리시고 수요 금요 다 드리세요. 무슨 뭐 교회가 무서워서 뭐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립니까? 예배 못 드리니까 마귀들이 좋아서 성도들 그나마 있나 성도 다 떠나서 안 드리잖아요. 응? 큰 게 그 망치고 있잖아요 지금요.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드리는데 코로나에 두려워서 교회 방역 돈 다 교회 방역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씁니까? 교회 방역 철저히 못 사는 교회들 이 방역을 다 시키는 돈을 풀어줘봐요. 좀 많은 교회도 다 해줘봐요. 당신들이 잘못한 거 풀어질 수 있겠어요? 응?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씁니까? 이럴 때 방역에 써서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게끔 행위를 해야지 이 시대에. 뭐 그거 싸가지고 뭐 어디 천국 갈 겁니까? 하나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큰 교회들 물질 많은 교회들 뭐 합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 정말로 100명 미만인 교회들 50명 미만인 교회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들을 닮아가세요. 이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 시절이 지났잖아요. 배고픈 시절을 기억하고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가만히 깔고 기도하는 시대를 생각하세요. 그 모습으로 한다면요. 대한민국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다. 강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강하면 나오는데. 기도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방송을 뭐 큰 교회 목사도 안 듣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듣고 전하고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대한민국 하나님의 주권이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에 넘길 수는 없고 김정은이 그 미친놈만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주사파에. 왜? 그거는 모릅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요. 돈 많은 목사들이요. 아부하는 목사들이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아주 연약한 저 말에 좀 귀를 기울였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세요. 어느 대학교 교수가 지나가는데 5살짜리가 할아버지 예수 믿어? 안 믿는데 뭐 예수를 믿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고 나갔는데 그 교수는 밤새도록 어린이 5살짜리 얘기 듣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거에 생각을 해서 밤새도록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하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았대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이한테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저같이 5살밖에 안 된 이 교회 목사한테 말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부탁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제발 마지막에 목회 잘 해놓고 인생 꺾지 마세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마음이 왔다갔합니다. 큰 교회 목사들도 다 힘들 겁니다.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해.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떤 의의에 서야 되는가를 아셔야 돼. 교회가 승리하느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매일 강조하고 매일 설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대한민국을 정말로 잘 살리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목사 한 분이 자전거 두 바퀴가 멈춘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바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또 여유가 있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적은 교회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적은 교회들 도와주시옵소서. 큰 교회들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면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방송들 보시고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좀 눌러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가는 이 목회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